오늘 봉독한 본문 창세기 23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한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라를 위한 묘지를 사고 그 묘지에 사라를 안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이것이 장례식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라의 인생은 미완성이고 슬픈 인생입니다. 이렇게 슬픔과 애통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묘지를 준비합니다. 3절과 4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 가서 사라를 위한 묘지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헷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만 그동안 땅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정주할 땅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지를 사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이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은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묘실, 즉 그들의 공동묘지를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공동묘지 중에서 아브라함이 좋은 곳을 선택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더니 헷 족속에게 몸을 굽힙니다. 그런 후에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8절과 9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그 헷족 속의 묘실, 즉 헷족 속의 그 공동 묘지에 아내를 매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한 별도의 묘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주목하고 그곳과 그 주변 지역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가운데 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말한 그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에브론은 땅값으로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에브론이 자기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였는데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12절, 13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또 몸을 굽히면서 에브론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거저 얻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짜로 땅을 얻으면 또 그 주인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언제 또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서 비록 땅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사용해도 된다라고도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 30세겔이면 노예 한 사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400세겔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굳이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묘지를 위한 그 에브론의 토지를 결국 삽니다. 16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었고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주변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서 산 그 땅에 있는 굴에 사라를 안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묘지를 샀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앞서 살핀 대로 아브라함은 몸을 두 차례나 굽히고
비싼 돈을 주고 그 묘지를 샀습니다. 그곳에 사라가 묻히고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묻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돈을 치르고 묘지를 산 것이 바로 이런 미래를 내다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사라를 위한 묘지로 샀습니다. 이런 행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모두 그 묘지에 묻힘으로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좀 더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에 있는 묘지를 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례식이나 묘지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잘 전해주는 장례식이 좋은 장례식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묘지가 좋은 묘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는 장례식이나 묘지는 사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재물을 물려주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서 대대로 주님의 약속을 이어가며 성취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